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질문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런 질문들도 있었죠. 어떻게 대답해도 다 꼬투리가 잡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곤란한 그런 질문이죠. 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는 모세 율법에 이런 경우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칠까요? 현장에서 긴박감이 있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리적인 그런 질문도 있었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가상의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계대 결혼이라고 장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고 이름이 이어지게 해주는 그런 계대 결혼의 예를 들면서 첫째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런 식으로 7째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 천국의 내용을 가상의 케이스로 질문한다든지 대답하기 대단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질문들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답변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며칠을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지 예수님께는 전혀 그렇게 어려운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명쾌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훨씬 뛰어넘는 깊고 심오한 차원에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둘로 나눕니다. 천국에서는 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너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크니까 라고 하니 누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하는 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앞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앞 본문의 내용은 성전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로마에 내는 그런 강압적인 세금이 아니죠. 성전세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가서 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세금 내는 원리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냐? 자기 가족한테 거두느냐?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한테 거두느냐? 일반 백성들한테 거둔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성전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서는 거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을 유지하는데 성전세를 내지 말라니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성전의 모든 목적은 다 달성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서의 성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전의 실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만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니까 특권을 누리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거의 대권에 방불한 그런 권리를 누릴까? 여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 모든 관심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크다, 위대하다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죠.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질문으로도 나오지 않기 마련이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늘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함, 권력,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위세를 부리는 사람을 향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를 향하여, 부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향하여 늘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기회로 자기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늘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부추깁니다. 제일 부유한 사람, 부호는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부자 기업은 주식 가치가 높은 곳은 어디냐? 늘 그걸 랭킹을 매겨가지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던 차에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질문은 천국의 질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세상 질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이 좋지 않은 체계, 질서, 구조, 그 시각을 가지고 천국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그냥 가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누가 클까요? 이런 가정들을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또는 예배당 건물을 많이 지은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오래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또는 순교한 사람,
이런 답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려볼 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비유로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을 가져다가 천국의 일부분만을 설명해 주셨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서 보려고 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철저히 신분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계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상급자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 내리는 명령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은 고생만 할 따름인 거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하급자들은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급이 깡패이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 신분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깡패 중에 깡패 구실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단지 누가 큰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질서가 있듯이 깡패 같은 계급이 있듯이 신분이 있듯이 천국에도 그런 어떤 위계 질서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천국의 구조나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원리로 천국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이, 실력 있는 사람이, 용감한 군인이,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층이 천국에서도 두드러진 그런 지위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똑같은 식으로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천국도 세상처럼 그렇게 신분으로 나뉘어가지고 고정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질서입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의 모습, 특징, 그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을 가져다가 천국의 한 부분을 설명하듯이 이제 천국의 이 질서를 설명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실물 교육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것은 대단히 뜻밖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의 눈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의 시각으로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의 속도를 제한하는 민식이법,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죠. 있다 하더라도 보내지도 않죠. 스쿨존의 속도를 낮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동의 인권은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유기가 보편적인 시대였습니다. 밥그릇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까지 좌우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양 한 마리를 바꾸라면 기꺼이 바꾸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권력자나 장군이나 학자나 상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천한 존재인 어린 아기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했죠. 어떤 중요한 내용,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내용을 선포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단언적이고 절대적인 말투는 잘 쓰지 않는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또 한 번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전제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이것부터 근본적인 진단을 하십니다. 훨씬 중요한 차원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냐부터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결코 뭐뭐하지 못한다, 이 중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또 한 번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인간이 아무리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산상수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본성이 변해서 팔복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그들의 본성이 변한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본성이 변해서 그 본성이 변한 모습으로부터서 변화된 삶이 산상수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무슨 탁월한 업적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행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무슨 행위, 업적을 남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기 집을 장만하고 이사 가는 것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위대함과 성공의 표지들을 많이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돌이킨다는 것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이킴이 있고 그 돌이킨 모습은 어린 아이들과 같아집니다. 그럼 돌이킨다는 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돌이킨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내면이 바뀐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이 돌이킨 다음에는 상대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게 돌이킨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면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본질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 돌이킴은 사람에게 신비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면 새로운 활동이 돌이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6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돌이킴을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돌이킴이 시작되느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자 명상을 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 우연히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지닌 위험만이 아니라 더러움과 가증스러움을 봅니다. 죄의 더러움과 가증스러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죄를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죄가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좋지 않다는 양심의 희미한 지적은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죄로 인한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거듭나게 되게 되면 돌이키게 되면 그 죄의 속임수를 보게 됩니다. 죄가 자기를 속여서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로 자기를 이끌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칩니다. 이제 그는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변합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던 삶에서 돌이킵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즐거움이 되면 쾌락이 되면 죄책감 없이 또는 죄책감을 눌러버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 비방, 다툼, 미움, 당을 짓는 것, 부정적인 언사, 탐욕, 이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게 되면 이런 삶에서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숙한 것으로부터 통회하면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아파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또는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윤리의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오한 차원에서 죄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죄 짓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 죄로부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는 새롭게 변한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이질적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너무 이질적이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토해내듯이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서 토해냅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한 번이라도 입게 되면 빨리 벗고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배에 대한 갈망, 거룩함에 대한 갈망, 성도와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 차던 마음에서 환경에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평강이 솟아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과정을 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간단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함양이 고향으로 성장을 했는데 중학교 동기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할아버지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본래 남편은 착하고 유순했는데 계속된 무모한 사업 도전과 연이은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의 성품까지 변하게 됐습니다. 예전 풍습을 따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은 남편의 많은 부채를 떠안은 채 2000년에 이혼했습니다. 딸과 둘이 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지만 생활 전선에 갑자기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일부 빚은 갚고 일부 빚은 탕감받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셨고 시댁도 불교 집안이라 자연스레 어렸을 때부터 절에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어려웠던 결혼 생활로 인해 절에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마음속 허무함은 지워지지 않았고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동기 2명이 교회 다니는 것을 연락하며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궁금해지고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언니의 딸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야기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주변 교회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추천해 준 이유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상 주일 예배는 거의 참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설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도 전에 늘 앞서 걱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저에게서 걱정과 근심은 가져가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을 쉴 수 있을 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작년 말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에 차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일하면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퇴직 후 교회 주일 예배를 성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모은 돈이었는데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이 정도 고난은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돈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믿고 다시 일어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평소 직장의 점장과 냉랭한 관계였는데 점장이 보이스피싱 일로 저보다 저의 일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점장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잃었지만 마음은 너무 평안하였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다는 생각에 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조금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20여 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불교에 대해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여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은 후 좋은 점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처음에는 저의 가족과 주변 친구들은 놀랐지만 네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늘 소박하게 사는 삶을 꿈꿔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변화, 어떤 극적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변화된 모습의 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은 신비해서 알지 못하지만 변화되고 나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이킨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갑자기 나이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나오죠. 어린아이보다도 훨씬 이전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어떻게 보느냐?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했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대의 최고 지성이지만 영적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스스로 거듭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거듭나면은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는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이전에 나와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죄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답하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어립니다. 유치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고 말하는 것도 유치합니다. 자주 속습니다. 그런 특징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과 대조되는 어린아이의 이런 특징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 아니겠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런 말하면 솔깃해서 가고 또 누가 이런 말하면 솔깃해서 가고 중심이 없이 막 휘둘리는 모습, 신앙에 중심이 없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문에서 말하는 건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8장 3절 4절 말씀은 어린이 주일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어린이들과 관계된 책들은 거의 이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실물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천국의 위대함, 큰 의미로 설명하고자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합니까? 아마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인가? 겸손과 같은 내적인 특성을 분명히 포함하겠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의 관점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신분인가, 지위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관점에서 어린아이가 가진 지위, 신분, 위치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신분으로, 위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기나 어린이나 똑같은 존엄한 인격으로서,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은 성인입니다. 어른입니다. 다 자란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인식이었어요. 사람으로서 자리에 있어도 숫자를 세지 않으니까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지위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거의 무제한의 권위였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그런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죠. 사회의 가장 밑바닥, 노예와 같이 취급을 받는 어린아이들, 그런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뜻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신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굽신거리면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호텔에서 호텔리어들이 손님들을 맞아들일 때 큰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하고 구걸하기 위해서 누추한 옷을 입고 호텔을 찾아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자기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미천한 어린아이를 향해서 영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면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그 작은 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하대할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능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합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490번 이상의 죄를 연속해서 범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나를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무례하게 굴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은 일부러 자신을 낮추려고 인위적으로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자기 안에는 그 연약성이 생각할 틈도 없이 우발적으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괴로운 것이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죄가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느냐. 너무 고통스럽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선행이나 착한 일이나 그런 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변하는 모습이 너무도 더딘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 중죄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선을 행합니까? 세상이 놀랄 만한 무슨 선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것이죠. 무슨 업적을 남겨서 위대하고 큰 자가 아닙니다. 무슨 업적을 남겨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의 시각으로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께서 쉽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을 텐데,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 지성으로는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이 믿음으로써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거절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믿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십자가도 그렇지만 부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고 부활의 몸을 반대자들에게 보이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한 사내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 빌라도나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야, 나 살아났다. 나 봐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도 부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믿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경향은 탈권위, 반권위의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가르치려 하면 이런 식의 계몽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검색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보를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사람은 간장 종지로 태평양을 담으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 미켈란젤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조각했지 않습니까? 그에게 조각의 비결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면은 그것이 자기의 조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은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같이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는 사람은 기보를 보면 하얗고 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은 그 기보를 보면 그 길을 알고 어디에 또 착점을 할까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체면이나 살아온 삶의 모습이나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체면이나 위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품위 유지비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척 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넘어지는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척도로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자존심 싸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공로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공로는 잊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질서예요. 세상은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신분과 지위가 높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반드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위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